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요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드리는 이 교과는 요약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과를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되면 이번 주 교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한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다양한 증언을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후 세대가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르소집니다.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경험과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과 그 메시아를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주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아들 예수를 기꺼이 희생하신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항상 계셨고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6월절 6일 전, 즉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왔을 때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의도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마리아는 언젠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께 미리 향유를 부음으로 가장 먼저 그 일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꾸짖었던 유다의 의도도 읽으셨습니다. 유다가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쓸데없이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꾸짖자 왜 그가 그렇게 꾸짖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읽으셨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재물을 담당했던 유다는 실은 정직하지 않은 재무였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는 그러한 재무였기에 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마리아에 대한 꾸짖음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화요일서입니다. 무심코한 빌라도의 증언. 요한복음에 자주 언급된 그분의 때는 십자가와 연관된 때입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끝에 그분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끝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십자가 위에 이와 같은 표를 써서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고 3번이나 시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으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붙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지만 왜 못 박는 일에 내주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는 발견한 진리를 팔아버린 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수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서 진리를 타협한 적은 없는지요? 수요일서지입니다. 도마의 증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은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후에 다시 말하면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를 응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증언입니다. 증거를 보고 나서 믿음을 고백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고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도마처럼 그렇게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 본 다음에 그때서야 믿겠다고 공언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은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보고 나서 믿는 관점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외적인 증거를 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도마 또한 그러한 조건적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같은 유형, 봐야 믿지라는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서입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입니다. 요한이 다양한 예수의 증인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을 소개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후에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된지를 보고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미래 역사들이 정확히 성취된 것과 또한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구주로 보내실 것을 깨달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장례했을 나드한 옥합을 미리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한 분이라고 증언했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봐야 믿겠다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서 그분이 참된 구주이시요 주님이심을 주변에 신실하게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교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